이렇게 살면 복이 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내일이면 우리가 2024년을 맞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이 시간을 잘 정리하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마무리 짓고 어떤 자세로 새로운 시간을 맞느냐, 이게 아주 참 중요해요. 성경은 하루에 대한 의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느니라 그랬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한날의 염려는 한날 우리가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죠. 괴로움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한날은 다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루는 잘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하루를 잘 견딜 수 있고 그 하루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랬어요. 내일은 내일이. 내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내일.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그 시간은 네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끈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루를 잘 견딘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결론 짓고 새로운 날을 맞는 것처럼 한 해를 맞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 짓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눈이 나오잖아요. 이 눈은 사랑의 눈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치도 아니하고 보호하여 주시는 눈이란 말이에요. 어떤 무엇도 우리를 손상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보호하셨다. 성경은 오늘 11장 12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대한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결론 지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셨구나. 위험한 고비고비 있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 삶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이 진노로 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에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게 나와요. 불의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악한 속성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사는 불의한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로 받아들여요.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오늘 내게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거든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셔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가게 하는 그 성령의 민감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내 힘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게 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줄줄이 암송하고 줄줄이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2장 38절로부터 40절에 보니까 37절에서부터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요 선지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하나로 딱 말씀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인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그것이 활성화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주고 복주며 올 한 해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2024년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고 복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어요. 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철저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내 인생의 행로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 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를 그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전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날마다 움직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요 선지의 강령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열매 맺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내 자신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거든. 나 자신처럼. 내가 싫어하는 건 남에게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을 하나님의 보호 날개 그늘 가운데 여기까지 온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고 그 뜻을 쫓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발걸음을 나갈 때에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실까? 오늘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강성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 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강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강성. 너희를 강성하게 하고 너희가 건너가 들어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그냥 들어가서 얻는 땅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나안 7 족속이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이에요. 그 백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성하게 하면, 저들에게 힘을 주면, 저들에게 능력을 주면 능히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쫓아 그들이 가나안 7 족속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2024년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점령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점령해야 되는 것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앞에 대적자도 있고 나를 저항하는 요소가 여러 곳에 깔려 있어요. 그것을 격파하면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강성하게 할 것이다. 힘을 줄 거다. 능력을 줄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면서 내게 지혜 주시고 총명 줘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떤 위협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고 그것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마침내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2024년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번영의 복과 은총과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도와주는 은혜로 채워질 거예요. 두 번째는 돌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돌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내가 너희와 머물면서 너를 돌봐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 힘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볕을 이기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스토브같이 불을 피워서서 그 추위를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나가는 자에게 돌봐줄 것이다.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 대적자가 너희를 흔들지 못하게 할 거고 너희 대적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구하고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셔서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저들을 돌봐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그 하나님이 2024년도도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전서 말씀하시기를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게 필요하거든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거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환경을 통하여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강건하게 할 때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내가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새해에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11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것이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한 내 가축들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요 이래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기후 조건하고 달라요. 우리는 사계절 있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요. 그리고 그 건기와 우기, 건기 때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면 굳은 땅, 메마른 땅, 거기에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곡식을 심는다고 해도 싹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의 이른 비를 주는데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3월, 4월이 그때예요. 그때 이른 비를 주신 거예요. 곡식을 뿌리는 이른 비를 내리는 3월, 4월이 아니라 9월, 10월이네. 10월, 9월, 10월이 우리나라 그 양력으로 따지면 9월, 10월이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그 기간이거든요. 그때 비를 내려줘서 그때에 씨를 뿌리게 하고
파종하여 싹이 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기가 끝나는 때에 늦은 비를 주는데 그때가 3월, 4월. 이때는 수확을 거둘 그때예요. 그때 비를 흠뻑 내려줘서 그 모든 곡식들이 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풀어 주셔야 저들의 농사가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고 들에 그 풀이 자라게 하고 가축들이 먹게 하고 저들이 배부르고 먹고 배부르게 하리라. 이게 만족을 주겠다는 얘기죠. 먹고 배부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만족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고 그게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돈 많이 벌면 만족할 것 같은데 하나가 흐트러져요. 명예를 얻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아서 명예를 얻어봤어요. 근데 또 하나가 부서져요. 아, 건강하면 내가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건강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다른 것이 부서져 있어요. 이 만족이라는 것은 골고루 모든 것이 다 균형을 잡혀야 만족이 되거든요. 그 전에 접시 돌리는 거 보셨어요? 10개의 이런 가느다란 그 기둥에다가 접시 올려놔서 막 흔들면 접시가 이거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데 이렇게 보면 또 여기서 또 접시가 막 떨어질 것 같은데 또 여기 와서 또 돌리고 또 여기 와서 돌리는 접시 돌리기. 그것처럼 우리 사람의 만족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면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다 열심히 하면 이게 부서지고 여기다가 또 애를 쓰면 이게 또 깨어지고 그런 거. 이 만족이라는 것도 그렇고 행복이라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해 하셔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 노력 가지고 내 애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 내가 바라는 것을 된다 무슨 그래가지고 행복하는 것도 아니고 만족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젊은이들은 뭐 그냥 내가 원하는 여자만 만나면 만족할 거였고 행복할 것 같아서 그저 지가 좋아하는 사람 해가지고 결혼하고 그래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바라는 대로 성취했다고 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에 농산물이 잘 자라게 하고 가축대들이 번성하게 할 때에 그들에게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철저히 이것을 인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의 만족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행복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해 하지 않으면 나는 내 노력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고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바라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복을 주시고 내게 만족을 주셔야 나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2024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의 주관자이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를 따라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옵소서. 이 겸손한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는 것처럼 이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거든 내가 힘이 있거든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우셔야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셔야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야 내 건강도 내가 이루는 거 아니거든요. 언젠간 한 목사님이 연락이 쭉 겹쳤어요. 근데 이분은 건강에 대해서 무척 관심을 갖는 분이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생수 마시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잡지라든가 책을 보고 건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건강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고 무엇은 해롭다. 이렇게 그냥 늘 글 쓸 때는 그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깨워줬던 분이에요. 그렇게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셨던 분이 뇌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아니, 마음이 참 아팠어요. 참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셨거든요. 아주 귀한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건강이라는 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건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쓴다고 건강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요, 철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위와 늦은 일을 주셔야 내게 식물을 얻을 수 있고 내 가축대가 우양대가 번성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해를 여러분 겸손하게 맞이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강함을 주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셔야 됩니다. 나를 돌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내게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2024년을 맞아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되게 하셔야 나는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 2024년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비한 복이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2024년을 마무리 짓고 24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